우리 김학영 선교사님이 2000년대에 희귀병 혈소판 감소증으로 이대 목동병원에 40일 동안 내사 상태에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 내사 상태 때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이 주는 생명수를 마시는 순간 자기가 눈을 떠보니 40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가는 중에 그가 꿈을 꾸는데 같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동현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찾아온 그날이 언젠가 봤더니 몇 월 며칠로 돼 있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래서 자기는 회복실로 일반실로 그 후에 올라와서 남편한테 여보 중환자실 내 옆에 있었던 그 청년 죽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리는 바람에 다른 말 못하고 있다가 그 후에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내가 중환자실에 있었대 그 동현 청년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언제 죽었어요? 몇 월 며칠 날 죽었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입니다. 자기도 내사 상태에 있을 때 귀신이 자기에게 찾아왔었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았으나 그는 그 귀신을 쫓지 못함으로 그날 죽었습니다. 그가 6년 후에 독일에서 선교하는 중에 우리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유가망이 걸려서 15cm 정도의 길이에 정말 1%의 생존율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사 상태에서 일어나서 여러 군데 가서 하나님의 이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6년 후에 암이 걸려갖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천국을 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냐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암덩어리가 열어보니까 물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물덩어리 잘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 독일인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독일 남자를 그렇게 전도하고 자기가 나올 때 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는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 수양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치료하는데 그때 2006년에 유방암 수술을 해야 될 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여러 스케줄이 있었단 말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유방암 수술을 하면 몇 개월 만에 내가 일어나고 재활할 수 있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해 8월 달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성 초교파 대성회가 열려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수술 받으면 하나님 오래 걸린다는데 그러면 그 스케줄을 내가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일주일 만에 퇴원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스케줄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금년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 50주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희년이죠. 거기도 선교사 보낸 지 50년
거기에 김학영 선교사도 참석했어요. 2006년에 유방암 수술한 분이 2024년에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2000년 2월에 한 번 죽었던 내가 아니냐, 그때 내가 천국에 가본 사람 아닌가, 내가 죽음은 두렵지 않다. 여러분, 100년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중요합니까? 영원한 세상,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어봤어요.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살든 그건 영원한 영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15분 뺏기는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당신에게는 이제 15분 뺏기는 없습니다. 15분 뺏기 없다는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고 있는데 전보 한 장이 날라옵니다. 자기를 차고 떠났던 여자가 보낸 전보인데, 당신을 떠난 후에 여러 남자를 만나봤으나 지나보니 당신 같은 남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한테 청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청혼을 허락해das다는, 다시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로 살고 싶다는 전보가 왔어요. 조금 있는데 또 전보 하나가 도착합니다. 재벌급 가까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에게 자녀가 없어서 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찾고 있는 중에 조카인 당신에게 이 재산을 상속한다는 그 결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전보가 왔어요. 이 사람은 졸지에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좀 있는데 전보가 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옥스포드 대학에 박사학위 취득했다는 옥스포드 대학의 대학 신문에 자기가 박사학위 취득 발표의 내용을 알려주는 전보였습니다. 세 가지 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전보였는데 그 전보 받고 15분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돌아온다고, 큰 재산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축하한다는 전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15분 후에 죽을 사람에게 어떤 재벌이 이제 여러 방법으로 생명이 연장됐는데 더 이상 생명 연장할 수 없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재벌이 의사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금액의 물질을 줄 테니까 얼마라도 써라. 백지수표를 내밀고 그 대신 나를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 얼마나 의사가 갖고 싶겠어요, 그 돈을. 근데 나는 당신에게 한 달은 고사하고 일주일도 나는 당신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라도 써라. 왜? 돈은 많으니까. 근데 한 달을 더 살고 싶다. 그래도 안 돼.
그럼 일주일만 더 살게 해달라. 할 수 없습니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할 수 없다. 우리 오늘 어떤 모양이든지 여기에 오신 분 전도지를 받았는지 초청장을 받았는지 왠지 나도 교회 가고 싶어서 왔던지 마지못해 인간관계 때문에 왔는지 오늘이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 다시 내가 천국에 대한 복음을 못 듣고 이 세상 살다가 죽을란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은 희망사항이지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오늘 천국에 갔다 온 선교사의 영상과 그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왜? 천국은 나중에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영접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날의 천국에서 나도 너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살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날에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영접 안 한다는 거죠.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억만금을 줬더니 천국을 줬더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천국에 갔다. 내 착함이 다른 사람보다 착함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에는 미달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없이 씻음 받은 의인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부산을 내가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는 아니고 며칠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행 열차 탔더니 그 열차가 나를 부산역에다가 갖다 주는 것처럼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날에 너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그날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오신 분이나 이전에 예수 믿었던 분이 다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서 천국 기쁨 이 축제를 열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 천국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알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나는 천국이 내게 아니죠. 오늘 저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안에 보화가 있는 걸 봤어요. 아, 이 밭은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보화도 있구나. 알았어요. 알았으면 뭐예요? 그게 남의 밭인데 발견한 그 보화는 내 거 아니에요. 남의 밭 속에 있으니까 남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보화를 내 걸 만들려다 위해서 그 밭을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 이렇게 다 처분해서 샀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 밭 안에 있는 보화가 내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내 거 만들어야 돼요. 천국을 내 걸 만들려면 예수님이 주는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바쁜데요. 그러면 천국 갖지 마세요. 바빠도 어떤 사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병원 가더만요. 몸이 불편한데도 어떻게 하든지 살겠다고 병원은 가요. 근데 어떤 분은 몸 불편하면 교회는 안 와요. 진정한 생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그냥 살다가 죽으려면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나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100년 사는 데다가 목숨 걸 거냐? 나는 영원히 사는 데다가 내가 한번 내 인생을 승부를 걸 거냐? 그건 우리들의 선택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은 기회는 줘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듣게 만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선용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것이 귀한 줄 알고 내 걸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다. 그 결과는 이후에 너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이 보물이냐? 우리는 살면서 뭘 보물로 여기고 사느냐는 거죠. 사람은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보물로 삼는데 정말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적으로 돈을 보물로 여깁니다. 돈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돈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얻기도 하고 돈으로 얻는 사랑도 있죠.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돈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그래요. 돈 없는 사람은요, 에휴, 살기 싫어서 건강에도 별로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그게 돈 있는 사람은 이제 건강해. 왜? 돈은 있는데 내가 병 들어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건강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돈 가지고 먹고 살려고. 나 돈이 있어서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을 보물로 여겨요. 어? 그리고 이 세상은요, 다른 것보다 자기 행복, 나의 행복이 최고다. 뭐 누가 뭐래도 나만 행복하면 돼. 요즘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야, 너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누가 그런 말 들어요? 나 행복하면 됐지 뭐. 꼭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아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 나만 행복하면 돼.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녀가 보물이다. 행복 다음에요. 자녀가 모든 것보다 더 보물 같아도 나중에 가만히 하는 행동 보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혼하지 말래도 하더만요. 왜? 내가 왜 살기 싫은 사람하고 계속 살아내야 되냐?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혼해야 되겠다. 자식들이 울어도 이혼합니다. 자식보다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살면 뭐하냐?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살으란다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살기 싫으면 안 사는 거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보물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보물로 여기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나는 이런 것들이 보물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물로 여기나? 세상 어떤 거 부귀영화? 아니, 놀랍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나, 욕심 덩어리, 죄 덩어리, 아이고 저 인생은 왜 안 잡아가는지 몰라, 그런 나를 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착하게 살으면 보물로 여기면 좀 맞지. 내가 하나님 기쁘게 살면 나를 보물로 여기면 맞지. 죄만 짓고 살고 하나님 안 믿고 살고 내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보물로 여기질 않아. 나를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든 말든 내가 귀하다는 사실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막 안 가던 길을 가. 말도 없이 열심히 가. 반나절, 오전 내내 아침부터 일찍. 그리고 정오가 돼요. 도착한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상종을 잘 안 하는 부류들이 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쪽을 왜 예수님이 왔냐면 거기에 행복한 삶이 깨진 한 여자가 있어. 자기 꿈대로 안 된 여자, 불행한 여자가 있어.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수근수근거리면서 욕을 먹고 더러운 여자로 취급받는 여자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물로 여기사 그날 다른 사람으로 해서 시간 안 내고 그 여자 만나려고 그 여자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그 여자와 시간 내주고 말해주고 그 여자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무도 그 여자가 보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도.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물로 여겨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치병으로 절망을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재산도 다 날라갔어. 피를 12년 동안 쏟았어. 그러니 모골은 어떻게 했어? 미모가 받쳐주겠어요? 돈이 받쳐주겠어요? 아무도 그 여자를 주목하지 않고 빨리 죽었으면 가족들도 그럴 거냐. 왜? 애물단지 아닙니까? 낳는 것도 아니고 돈만 깨물어 먹고 가족들 힘만 들게 하잖아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의학적으로는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다 해봤다.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기적을 베푼다길래 예수님은 만나보자.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온다길래 다른 동네에 갈 때까지는 못 가지만은 우리 동네에 왔다는데, 그리고 군중 속에 왔어. 아무도 그 여자 주목 안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애를 써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잡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는 거예요. 내 옷자락 잡은 여자가 있다. 누구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독일 남자가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 자기 온몸에 전류가 온 것처럼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감전돼 갖고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게 그 여자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그 충격을 받는 순간에 자기 병의 근원이 이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갔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인아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건강을 하고. 이 여자가 그날의 보물이에요. 예수 능력 가져간 여자야.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여자야.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돈에다가 자기의 모든 행복을 걸었던 남자가 나와요. 돈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돈이 나의 모든 행복이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심장으로, 돈독에 오른 사람으로, 민족의 반역자로, 자기 배만 채운다고. 니들이 그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것들이 돈이 없으니까 괜히 돈 있는 나를 시기해서 저런 소리 하지. 아예 깃전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은 부자에 대한 선입감, 반감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돈 뺏기 모르는 그 사람도 천국의 보물을 가질, 주님이 보물로 여기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돈이 있든 없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선입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아이고 좀 교만한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뺑돌뺑돌할 사람,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피해 댕기면 되겠냐? 생각지 않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써 있단 말이에요. 빨래터는 빨래하러 가는 데죠. 근데 빨래터에서 우연히 만난 그 여자가, 그리고 우연히 만나서 예수를 전했던 그 여자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개척의 중추적인 교회 일꾼이 될 줄 누가 알았어? 물어보지도 않고 패고 옥에 가뒀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는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교회만 보면 쌍성되고 가르침 뱉고, 괜히 목사님, 괜히 성도님들 나쁜 소문만 내고 막 악담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의 큰 일꾼 될 줄 누가 알았냐?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옥사장이 그 누디에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지금 믿고 있는 다른 분들도 어떻게 살다가 믿었냐? 처음 믿을 때 그분들이 교회 일꾼 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야. 그런데 그 후에 이 교회에 같이 크게 힘이 되는 일꾼이 된 걸 보면 참 하나님 나라는 놀랍다. 하나님 나라는 놀랍다. 감옥 속에 간 사람이 누구겠어? 죄진 놈이 간 거 아니에요. 감옥 속까지 온 악질 죄인이 그 중에 무슨 천국의 주인공이 있겠어?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도 듣는 놈이 있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죄수로 낙인 찍은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해요. 정말 그 당시에 거기 유명한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상 주는 나중에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줄 누가 아느냐?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 천국의 소식 듣고 천국하고 무관하게 살지 말아라. 이번이 나의 기회다. 이번이 나의 기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보물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물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천국 있는 것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살기 바쁘고 지금 내가 힘든데 천국 저거 가지면 뭐해? 그런데 교회에 오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천국은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근데 알려졌는데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들일 거냐, 그건 이제 나의 선택이죠. 이제 더 이상 천국을 모른다고는 말 못해. 내가 안 받아들인 거요, 내가 안 산 거요. 이 세상에 작은 것 하나라도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값을 줘야 이게 내 거가 돼. 값을 안 준 나는 아무리 내가 부러워도 이건 내 거 아니요. 천국을 내가 값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내가 좀 다른 시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믿음이 나한테 천국 준다는데 내가 믿음 가지면 되는 거지 뭐. 어? 아니면 이거 포기하고 내가 딴 거 얻으러 가든지. 우리 주님은 천국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물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알고 듣게 되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도 소중한 보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 네가 보물인데 네가 죽으면 어떻게 돼? 너를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마. 네가 보물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도 천국의 보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거 다 뺏겨도 천국 얻으면, 천국 가면 다 풀리니까. 그러나 이 세상 거 다 얻어도 천국 없으면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